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뢰함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기대함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함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오랜 세월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 악화되는 한나의 히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가 신뢰, 기대, 감사.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함께 읽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뭡니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거예요. 소년 시절부터 그는 기도의 줄을 꼭 잡고 항상 기도했고 낙심하지 아니했고 전에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신뢰, 기대,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어렵게 되면 신뢰가 흔들려요.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기대가 무너집니다. 그럴 때요, 신비로운 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억지로 이게 막 오기로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머 진짜 감사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너졌던 기대가 회복이 돼요. 신뢰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요,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이 앞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했던 그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치 도장 찍듯이 감사합니다 할 때 흔들렸던 신뢰감이 아주 회복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신뢰, 기대, 감사. 이 감사가 신뢰와 기대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맞아, 진짜 맞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어. 아멘입니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나 혼자 부르면 싫죠? 우리 같이 불러요.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힘들 때 욥기서를 읽죠.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모세오경을 지나 이렇게 욥기를 읽으면 절대 고난을 받거나 저주의 늪 속에 빠지는 게 이게 율법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우스 땅에 욥을 유의해서 봤냐, 그리고 사탄에게 자랑했다니까요. 참 사탄에게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 좀 깨그러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다 가지고 가봐라. 그래도 걔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욥기가 이제 그 고통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고 욥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악인이 받아야 될 고난을, 악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왜 의인이 받습니까? 짜증나기도 하고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계속해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 음성이 들려요. 욥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욥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 나 신뢰하냐? 그걸 물어요. 욥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 나 믿냐? 예, 믿냐? 그런데 당신의 자녀를 공꽃으로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 이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돼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욥기 주제는요, 의인의 고난입니다. 까닭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깊은 뜻이 있었어요. 욥아,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 나 신뢰하냐? 이렇게 물을 때 욥이 대답이 욥기 23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겠습니다. 여봐, 이름에도 불구하고 너 나 신뢰하냐? 그럴 때 그럼요, 내 가는 길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보세요, 신뢰함, 기대함이 무너지지 않죠. 이런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요: 신뢰, 기대, 감사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그때가 있어요. 그렇게 다가온 주의 음성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입니까?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아멘.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과정에 자꾸 신뢰가 흔들려요. 기대감이 무너집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그 흔들리는 신뢰를 붙잡아 주느냐?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질 때, 기대가 무너질 때 기도의 줄을 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기도의 줄 놓지 마. 흔들리지 마.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럼 뭡니까? 그 감사가 신뢰를 회복시키고 기대감을 고취시켜서, 그래 맞아, 하나님은 우리 실망시키지 않아. 이렇게 많이 기도시키는 뜻이 있을 거야.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릴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을 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맛을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도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 사역의
장자들입니다. 너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을 발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염려에 눌리면 안 돼. 너 염려에 질식되면 안 돼. 염려에 네 마음이 점령당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 줄 놔서 안 돼. 너희 구할 것을 이거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면 신뢰가 회복이 돼요. 기대감이 고치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토부가,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염려가 우리들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감사함으로 추스리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 신뢰, 기대, 감사입니다. 감사. 이 삼총사가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항상 기도하라 설교 시리즈 12번째를 마무리 지면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는 없어요. 어떤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는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깃드는, 흐뭇함이 깃드는,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할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참 반가워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항상 기도하며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감격해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예.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너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러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생명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잃지 말라. 이것을 잃는 순간 내 인생에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해야 돼요. 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통해서 늘 나를 깨워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잃어버리는 순간 참된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돼요. 한순간도 우리는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야? 이거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참된 인생의 가치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은요, 매임을 당한 상황에서도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바로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매여 있다. 그러면서 그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복음사역의 장자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해라.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전도할 마음도 식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이 열정이 식지 않도록. 아멘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증인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영혼 구원은요,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자를 정하는, 태신자를 정하는 것부터 전도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목사님, 나 태신자 작정해서요, 성경 속에 기도하는 사람 10년 됐습니다. 10년. 이번에 또 그 사람 이름 적어도 괜찮을까요? 그럴 때 적으십시오. 적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 자체가 전도예요. 우리가 자녀를 갖기 위해서 기도할 때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10년, 20년 기도하잖아요.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하고 30년 기도하고, 오히려 그 기도했던 영혼이 구원받는 거 보지 못하고 낙원으로 이민 갔는데 그 뒤에 열매는 맺어요. 따라서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 이 사실 믿으시죠?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아요. 네.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어머니는 낙원으로 이민 갔어도요, 그 기도는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정말 소중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도행전은요, 기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구나. 기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은 전도행전입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입니다. 내 인생이 사도행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행전부터 시작하면 바로 전도행전이 될 겁니다. 바로 성령행전이 될 겁니다. 바로 예수행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영혼 구원으로 보답하십시다.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기서요, 땅끝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저 탄자니아에 있는 사람도 땅끝이 될 수 있고요, 또 인도에 있는 사람도 땅끝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태신자가 땅끝입니다.
믿지 않는 내 아들, 딸들이 땅끝이에요. 믿지 않는 내 부모가 땅끝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으로 가라. 바로 그들이 땅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 그거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 주제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백동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내게 복음 전할 때입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임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입만 열면 예수 핍박했던 그 입술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될 때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죠.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주제가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고 전하라는 그 기도입니다. 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이 세상이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웃는 얼굴, 복된 얼굴로 변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안병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아니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어떻게 보면 안병범 목사님이 막내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거의 나 따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설교하는 걸 보면 청년도 그런 청년이 없어요. 사실은 입에서 뭐 개복음을 내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막 침이 튀어. 야, 진짜 그 열정이 너무 아름답죠. 그 순수, 그 열정이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복음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율법에서 안 나와요. 막 그러면서 막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가 이 설교거든요. 복음 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이렇게 복음 전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복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믿음. 할렐루야.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나 감옥에서 빨리 나가기를 기도해 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 건강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도 없어요. 자, 그 기도도 없어요. 다 기도가 뭐냐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많이 해보면서 이 기도를, 이 부탁을 묵상하면서 왜 이 기도를 부탁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 백동조를 한번 세워봤어요. 그 백동조를 딱 세워봤는데 38년 전에 백동조하고 38년 후에 백동조를 세워봤을 때 영원 사랑하는 뜨거움, 복음의 열정, 솔직히 식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보시는 분은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율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전하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주제가, 여러분 설교 들어봐서 아시죠? 복음이 많던가요? 율례나 율법이 많던가요? 복음이 많아요. 그래서 율례, 율법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숙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두워져요. 그리고 율법을 참 전하면 전할수록 내가 참 미물과 같구나, 내가 정말 죄덩어리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나 자존감이요, 아예 이렇게 다운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이런 설교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영혼이요 살아나요. 자존감도 회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래서 율법보다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전과 38년 후가 식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정말 중요한 제목이구나.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는 빠뜨려도요, 다 이 기도요. 하나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 식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단대히 전하게 해주시고요, 저분을 통해서 복음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도 그러고 영적 지도자, 교구직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서 목사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 식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불타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잘생긴 박영태 목사님, 인물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의 뜨거움을 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탐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지체는요 소형교회입니다. 지체지기는 우리 장로님 내외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 주로 이제 여전도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섬기죠. 그런데 여전도사님들을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저분은 참 신학에서 여전도사님 오면 좋겠다. 그런 분들은요 절대로 안 하네요. 네, 절대로 안 해.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평신도 사역이 참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지체직이 장로님이나 지체직이 부인 권사님이나 똑같은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죠. 선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 예수 이렇게 믿으세요. 예수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소이다. 이렇게 이제 고면할 때요. 그들이 소형교회 영적 지도자, 목자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요. 우리 장로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 식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서 복음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꼭 이 기도해. 그 다음에 뒤에 하나 이제 보너스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전도하고 나누고 섬기기에 풍성하게 해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참 보일 때 선교연지나 또 지체에서도 하나님 물질 없어 사용 못하는 일 없도록 아멘입니까? 그 기도해 주시오. 가정교회 목자, 영적 지도자는 셀직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요, 항상 그 입술에 기도의 줄을 꼭 잡고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남의 허물 들추는 말 해도 안 돼요. 아멘입니까? 허물이 있으면 덮어줘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입이 열리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예수 사랑이 나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사역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향기를 잃어버려요. 복음을 잃어버려요. 그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직이, 지체직이, 교구직이, 교회직이, 주일학교직이 너무너무 소중한 직분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일꾼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일꾼,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율법의 직분과 신약 새 언약의 직분, 복음의 일꾼을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 이게 율법의 직분도 귀하고 영광스럽거든.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느냐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이 기도 부탁을 했고,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도 에베소 6장 19절에 이 기도를 또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날 영적 지도자들이 연륜이 길어지면서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율법을 아주 디테일하게 성숙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러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도요,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 지도자들은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백 목사님 나이 들수록 복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복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셀지기들 복음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지기들 복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들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아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원하는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아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사랑을 전할까? 나는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아멘.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속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기도합시다. 기도의 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 가슴에 신뢰와 기대와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으시고 하나님 가슴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불, 복음의 불, 그리스도의 비밀의 불, 하나님 불이 넘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불, 그리스도의 비밀의 불,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도 가슴에 불타오르는 것 복음이게 하시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기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불이 식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식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뢰와 기대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